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소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이 필요하여 주의 은총의 그늘 아래 나와사오니 주께서 날개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가지 근심과 염려와 마음을 누르게 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민들과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오늘 주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은총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한 번 간섭하여 주시고 한 번 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것 없지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참으로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성령의 불로 지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활활 타오르는 열정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아버지 인하여 믿지 않는 부모님 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내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 손들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과 아버지 우리 친척들과 수많은 지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기도 때문에 아버지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긍휼과 자비를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침상에서 아버지 병원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교회 갈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넘치는 긍휼과 아버지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한대로 아버지 은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아버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외국에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지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백성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길 더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신냄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신냄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주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면 높이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주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면 높이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깊은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픔 눈물 고통도 없네. 누구든지 우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깊은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고통도 없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깊은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픔 눈물 고통도 없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온대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경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온대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우습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온대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적군 아닌가. 우습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온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온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파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디아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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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 세계에 봉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분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우신 아버지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괴로우신 아버지 모세 시대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아버지 아버지 안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 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아버지 교회사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악망하며 하나님을 원했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셨던 아버지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장 위대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오게 하는 거룩한 마지막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괴로우신 아버지 대한민국을 삼키는 거룩한 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숨겨진 남미란 하나님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하나의 상관오지 벽지들마다 증가하는 강력한 세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괴로우신 아버지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강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을 숨기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고 교회들마다 온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로 활활 다루게 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주시고 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70년이 되어사오니 아버지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정은과 아버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랫동안 압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는 지하교회에서 순교하며 아버지 신앙을 지키며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가장 강력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북한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아버지는 시진핑 아버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괴로워하신 아버지 55개 모든 소수부족들이 나누어져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노래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중앙아시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동남아시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아 주시고 아버지 서남아시아에 오랫동안 아버지는 결박에 묶여져 있는 그 이슬람의 아버지 그 결박을 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돌아와 아버지 경배하는 아버지는 거룩한 영광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터키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럽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무너졌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진리가 아버지 유럽 전역에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유럽에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유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강력한 주님의 아버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게 하시며 아프리카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6천여 년 동안 압제와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련의 시간을 보냈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온 아프리카 대륙을 강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캐나다와 미국을 새롭게 만드시고 멕시코의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북미를 휩쓸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남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놀란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아버지 자비하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태평양 인도 양대서양 아버지 모든 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사오니 오 아버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흡입력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종을 감추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와 불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6장 16절처럼 한 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는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239절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230 전체 구절을 아주 면밀하게 제가 뒤졌습니다. 뒤지고 연구를 해서 오늘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불화살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의 방패, 이 방패가 뭐냐? 요 시대적인 배경을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가 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것은 높이가, 세로가 1.2m 정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요 가로의 길이가 77cm 정도가 되어집니다. 요것은 전 몸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믿음의 방패는 이 앞에 요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두 개 가운데과 요 옆에 있는 것은 기마병들이 쓰는 날렵한 그런 방패입니다. 크기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일반 병사들이 사용하는 거. 요거는 좀 재료가 고급져야 가죽도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견고하게 해서 요것은 고급형입니다. 군인들도 이렇게 고급형이 있고 좀 낮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화살을 공격을 해도 뒤집었으면 어떤 화공에도 별로 무리가 없이 보호가 되는 것이 이렇게 로마인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것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악한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 자는 마귀와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악한 자들은 신자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오늘 바울이 영의 세계에서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딱 보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불화살을 쏘아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공격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이렇게 화공이라 그러죠. 그래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냥 화살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붙여져 있다고 해요. 나무 송진을 가지고 앞에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만 공격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했냐? 악마가 쏘는 불화살이라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 그리고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이렇게. 여러분, 왜 제가 이 번역본을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킹제임스 험정령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사단들이 개입해가지고 오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은 진짜 성경이 아니고 킹제임스 험정령만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헬라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벨로스입니다. 벨로스. 이것은 뭐냐? 이것은 복수입니다. 복수야. 그리고 여기에 이 불화살이라고 우리는 한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것이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날아가는 무기, 던지는 무기. 그래서 가늘고 짧은 화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무슨 단어냐면 불을 붙이다 에서, 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그래서 이것이 불로 태우다, 불을 붙이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무기에 불을 붙이니까 이것이 뭐가 되죠?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복수고 뒤에도 복수예요. 그래서 복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불화살, 바른 성경처럼 불화살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력력 번역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틀렸죠. 그렇게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화살들이 있는데 이 화살들이 많아요, 작아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화살이 하나가 아니에요. 화살들이 여러 개의 다양한 화살들을 가지고 악한 사단들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화살들을 통해서 한 사람 앞에 내리는 화살도 하나의 화살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화살을 여러분들에게 겨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불화살. 자, 이 불화살, 악한 자들의 불화살은 그러면 어떻게 방어하는가? 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 화살을 방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불화살을 쏘는 것을 갖다가 방어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방패라 그러는 게 방패. 이 방패가 있으면 이 불화살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데, 그런데 이 방패가 뭐냐? 이 방패 앞에 신앙생활에서 이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믿음이 바로 악한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에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악한 사단들은 불화살로 여러분을 무수히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방패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하냐? 악한 사단들의 모든 불공격에서 여러분들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사단들이 쏘는 이 불화살이 어떤 화살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심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의심한다. 이 의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심에 뭘 맞았다고 해요.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의심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들이 불화살을 쏴서 딱 맞은 사람들은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딱 여러분들이 지키게 되어지면 뭐가 오지 않죠? 내가 믿음에 딱 보호가 되어졌기 때문에 불화살, 의심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과 믿음은 반대예요. 반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맞지 않는다고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자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믿음이 있는 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의 불화살이 딱 올 때 이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의심이 생겼다는 것은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막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여러분 구멍 나 있는데 집어넣으면 그 상처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의 의심을 없애겠다고 구멍 난 그 예수님의 손가락을 손에다가 상처난 그 손가락을 집어넣겠다. 이 괘씸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네. 상처난 그곳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뭐 했다고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 결국은 이 의심이 생긴다는 얘기는 믿음에 이 악한 사단들이 쏘는 불화살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의심은 반대예요. 결국은 의심이 생긴다, 불화살을 맞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이 의심이 생기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 믿음이 없는 것과 연결이 돼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방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의심의 화살이 오면 100% 온몸으로 받아가지고 막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맞으면 안 된다고요. 의심의 불화살을 맞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서 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의심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마귀가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계속 의심이 생긴다. 악한 자가 뭐 했다고 해요? 내게 불화살을 쏴서 내가 불화살에 맞아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뭘 맞았다고요? 두려움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불화살을 맞아야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러분 생명이 위급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결국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의 방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이 두려움은 악한 사단들이 날린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란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계속 잡혀져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믿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확 하면 이렇게 막 쉽게 상처 입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디모데가 오거든 말하고요. 바울은 좀 뻔뻔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믿는 데 대하여 굴하지 않고 막 이렇게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얼굴이 좀 뻔뻔한 성격이지만 이 디모데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병약하기 때문에 늘 이제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겁을 딱 주면 겁을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디모데에게 가장 약점이 뭐냐? 두려움이란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두려움. 결국은 이 두려움이 생긴다. 여러분 사역자가 두려움 없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청명되어져서 온 목사들은 교인들 눈치 본다고 설교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개척하니까 1시간씩 설교하지. 여러분 다른 대형교회 가면 30분 이상 넘어가면 장로들이 이래요. 설교 안 듣고 시계 보고 있어요. 아주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죄송해요. 너무 심한 얘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로 두려움 없이 사역하고 목회해야 여러분들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려움은 뭐냐? 결국은 아무런 일을 못하도록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전가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은 결국은 사단들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고 두려움은 어떻게 오냐? 물처럼 확 스며들어서 옵니다.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밤에 뭐 한다고요? 폭풍에 확 밀려서 사로잡혀가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여러분 두려움 뭐처럼 임한다고요? 광풍처럼. 그래서 여러분 바사락거리는 소리에도 여러분 몸서리치도록 두려워 떨게 됩니다. 덜컹덜컹거리는 여러분 창문 틈에 나는 그런 소리에도 여러분 몸서리 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해. 그리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이 세트로 같이 오는 것이 근심과 슬픔이 같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결국은 뭘 자기가 하지 못했냐? 믿음으로 방어를 못한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의 화살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딱 쏴서 안 죽으면 또 뭐 하죠? 여러분 전쟁할 때 화살 하나로 해가지고 안 죽어. 그럼 또 쏴요. 또 안 죽어요. 또 쏴요. 안 죽어요. 또 쏴요. 계속 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가 없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 이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뭐가 오냐? 떨려요. 인생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뭐에 잡히냐? 공포에. 그래서 폐쇄 공포증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부터 이런 공간 가운데 닫혀있는 곳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 공포가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잡아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결국은 악한 사단들이 쏘는 불화살에 맞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미 불화살 맞으신 거예요. 그것을 빼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과 미혹의 불화살입니다. 이 욕심과 미혹의 불화살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 탐내는 것, 이 욕심이죠. 욕심. 이 욕심이 뭘 한다고요? 미혹을. 욕심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어떻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서 어떻게 하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왜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를 찔렀다 표현하죠? 화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살. 여러분 성경에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를 보고 단어를 선택하는데 마치 뭐처럼 했다고요? 칼이 찌르는 것처럼, 그리고 화살이 찌르는 것처럼 찔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다 살펴봤어요. 신약 성경 239절을 전체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화살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뜻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죠.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분 속에 뭐가 없었죠?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것들도 이렇게 그의 마음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람이 뭐 때문에 믿음이 적어진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뭐가 작아진다고?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방패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요 두 개가 같이 와요.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가시라고 얘기해요. 가시.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찔렀도다.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형태가. 그래서 이것이 뭐라? 이것이 찌르는 가시처럼, 어떤 데는 가시처럼, 어떤 데는 화살처럼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되어진, 실제로 찔러요. 찌르니까 더 이상 몸부림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믿음으로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말씀이 막혀서 아무런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화살 맞으신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태아를 낳는데 이 태아가 죄를 낳아요. 죄. 결국은 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냐? 그 근본 뿌리는 욕심에서 시작이 되죠. 욕심에서 죄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요.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화살 맞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죽어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욕심을 내어도 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뒤에는 그것 때문에 더 여러분이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다. 결국은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내가 더 많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 안 보려고, 나를 지키려고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넉넉하신 하나님께. 자, 그리고 비성경적 지식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변론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내가 지금 변론과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화살 맞으신 거예요. 화살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변론과 다툼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과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부하면 전도하면 안 돼요. 그냥 냅둬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7장에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라느냐?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사람들을 안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잡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가는 사람도 안 잡아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잡는다고 거기 남아 있습니까? 잡는다고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그냥 냅둬요. 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진리 외에는 뭐 하지 말라. 예,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 시대에는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런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할아버지부터 정조, 고조 할아버지부터 딱 얘기해서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뭘 낸다고? 변론을 내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다툼들은 그냥 입을 닫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이것이 뭐냐? 악한 사단들의 손은 불화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받아들이면 끝. 예.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뭐한다?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이것은 이런 것들은 피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방패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이럴 때는 뭘 하지 못한다고요? 역사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방패를, 믿음을 떠나버리게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양심을 더럽히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이 화인이 뭐냐? 이 화인의 불화살을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나와요. 불화살을 맞은 양심이래.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깨끗한 양심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은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양심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악한 사단들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으로 공격해. 이것이 뭐냐? 악한 사단들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결국은 양심이 더럽혀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뭐가 되냐? 거짓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들의 불화살을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라. 파선했다는 것은 배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예,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양심, 결국은 양심을 죽이려고 여러분의 양심이 딱 침해당할 수많은 일들이, 선택 상황들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뭘 하고 있다고요? 악한 사단들이 양심을 더럽히도록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예. 그때 선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양심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쓰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결국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불화살입니다. 이 불화살이 언제 날라오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게 갈대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사도행전 이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결국 뭐냐?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거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요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여러분을 믿음의 영역에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한 이 악한 사단들의 공격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악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하게 되어져 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용 무기는 뭐밖에 없다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여러분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해요? 욕심에서 난 자식들의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불화살 맞아서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불화살이 많이 꽂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되냐? 여러분을 죽이는 여러분을 천국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덫이 돼요. 결국 여러분이 거기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불화살이에요. 자, 무관심의 불화살이에요. 참 이게 무서워요.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 없게 만들어요.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북시키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내게 유익이 안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성경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내가 내 삶들 가운데 적용시켰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단의 불화살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슴이 마음이 둔탁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덫에 악한 사단이 놓아놓은 덫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덫에 걸릴 때도 덫이 어떻게 생겼죠? 좁혀좁혀하게 다 생겼죠. 화살처럼. 수많은 화살이 동시에 막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딱 걸리게 돼요. 그래서 찔리게 되는 거예요. 찔리게. 가시처럼 딱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잡히게 돼요. 그러면 신앙의 진보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불화살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런 믿음, 행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가 못 돼요. 헛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헛하는 사람이에요. 헛하는 사람. 참 아파요. 우리를 참 아프게 만듭니다. 헛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이미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8가지를 통해서 악한 사단들은 뭐 한다고요?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에 침투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냐? 신앙생활의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얘기하면 방패가 무엇을 하느냐는, 무엇을 막아내고 이 방패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의 동력이 어디에서 출발한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이 삶이 신이 나고 재미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신이 나지가 않아요. 찬양하는 것도 무슨 절을 3번이나 반복하고 한 번만 하지.
저번 주에 했던 거 또 하고, 아이씨, 지겨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와 그래 또 시키고, 다른 데는 기도도 안 시키고 이러는데, 아이 시끄러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디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딱 죽어버리면 여러분 뭐가 되어진다고요?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가 없이 날마다 화살 맞고 이러면 맷집 좋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내내 화살을 맞아 보십시오. 그 육체가 견뎌나는지. 결국은 교회 떠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여러분이 뭘 받는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생명, 마지막 생명의 영역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의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나니.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의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되나니. 복음이 뭐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의로움이 되시나니.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지키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의를 받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내게 딱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분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기능, 그것을 뭐가 하냐?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합니다.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굳건하게 딱 서요. 자,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면,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을 때 여러분은 그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여러분 요즘 참 저희 딸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참 남자 같은 남자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사나이가 없어가지고 이 시집을 보내겠네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진짜 사나이 같은 진짜 사나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굳게 선다고요? 믿음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서 여러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굳건히 서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어야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속으로 무엇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간다고요? 믿음이. 단순하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화살만 걷어내는 정도가 아니고 이 믿음은 여러분을 은혜에 깊숙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갑니다. 믿음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어떻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믿음과 사랑이 섞여야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거기에 사랑이 딱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다고?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밀가루에 여러분 그 부풀어 이스트 같은 거 넣으면 부풀어 오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사랑이 함께할 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담대함과 확신과 승리와 보호를 줍니다. 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확실히 딱 믿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긴다? 담대함이 생겨. 믿음이 딱 있으면 여러분 환경 가운데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담대함이 생겨.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간띠가 부은 거예요. 믿음의 간띠가 막 간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 믿음이. 그리고 딱 믿게 되면 확신에 딱 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이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굴하지 않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여러분들을 보호하면서 악한 사단들의 경관 진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 어떻게 일어나냐? 믿음이. 그래서 능력의 보호. 오늘 이 믿음의 방패를 갖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로 믿음의 방패를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은 항상 방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확신 있게 만들어요. 승리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믿음은 격려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다. 오늘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서 안위한다는 이야기는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뭘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격려를 받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막 도전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같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차 안위를 받게 돼. 피차 뭐하냐? 격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다 이런 것들을 뭐로 해놨냐? 안위로 안 해놓고 격려로 해놨습니다. 격려. 격려로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라보며 여러분 순교의 자리도 가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렇게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 자체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데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목회자에게 뭘 느끼냐? 도전이 되어져. 목회자에게 격려가 되어져. 여러분이 대접해주는 최고의 대접이에요.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저는 뭐 먹는 걸 싫어해. 그래서 뭐 대접, 누가 식사하면 나 그거 억수로 불편해.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누가 뭐 사주는 것도 불편해. 근데 진짜 목회자에게 격려는 뭐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여주는 것이 목사에게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최고의 대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위로, 이게 최고의 위로예요. 이게 여러분이 대접하는 최고의 밥상이에요. 밥상. 이 밥이 맛있어요. 자, 믿음은 아브라함의 복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실함,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얘기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눈에 더 큰 부자는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훨씬 더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부자인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눈에 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지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하여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바로 그렇게 주님이 질문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과 믿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씻겨내요. 깨끗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생물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점점 성장합니다. 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교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믿음은 어떻게 되지나? 믿음은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 딸과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주님이 영안을 열어가 영의 세계를 보게 한 거예요. 한 4-5명 집단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오빠야를 바라보면서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다. 아빠, 저 오빠야 덩치는 큰데 영은 아이야, 아이. 영은 조그만한 아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덩치가 컸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의 영의 성장의 정도를 측정해요.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그마한 아이도 영이 큰 애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심하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영이 성장했습니다. 육체는 조그만한데 영은 어떻게? 일반 어른들보다 훨씬 성장한 영을 가지고. 그래서 영의 성장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같이. 결국 내가 믿음이 크다는,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자란다고요?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여러분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느냐? 여기에는 더욱 풍성함, 믿음과 풍성함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더 풍성하게. 그리고 믿음의 진보와 뭐가 같이 가냐? 믿음이 진보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같이 갑니다. 풍성과 성장,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기쁨, 믿음이 더 크면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때문에 기쁨이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유지가 돼요. 세상의 것은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갈 만큼 여러분 그게 크지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화살들을 믿음의 방패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 화살을 받지 않아요.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은 능력의 보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결국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사랑함으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의 사랑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성장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믿음은 뭐 한다고요? 보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충. 뒤에 어떻게 보충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보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컵에 이렇게 믿음의 컵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 믿음의 보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전파가 됩니다. 주님이 전파할 때 뭘 전파하냐? 여러분의 믿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냐?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자랑할 만큼 믿음이 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을 자랑해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간증도 듣고 그러잖아요. 기적을 체험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간증 듣잖아요. 들으면서 이 간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죠? 믿음을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 자, 믿음은 언약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 귀, 마음에 항상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습니다. 말씀이 늘 입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래서 입에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두라는 거, 마음에 계속 새기고. 그리고 귀에 둬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결국은 파란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데 무엇할 때? 들을 때. 결국은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여러분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관련된 이 믿음의 말씀을 입에다가, 귀에다가, 마음에다가 계속 둬야 돼.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냐? 일반적인 기도 말고요. 말씀 자체로 기도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말씀 기도라 그럽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묵상이라 그럽니다. 묵상. 우리가 묵상하는 것, 입으로 작은 소리로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것,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말씀 기도라 그래요. 어떻게 내 믿음을 성장시키냐? 말씀 자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렸던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어졌는지 그가 간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증의 부분이 한 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의 책에 나옵니다. 원체 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게 보면 자기가 무엇을 했냐? 에베소서 1장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 15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하루에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했냐? 이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기도,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그것을 하루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 종일 이것을 계속 기도하가 15년 딱 하는데 갑자기 영의 세계가 확 열리더라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말씀 자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업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을 가지고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 이것이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로 오랫동안 장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세 번째,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주에서 사역할 때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목사님. 청년 중에 저보다 나이는 많은 청년이었는데 자기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가지고 집이 팔린 거예요. 집이 팔려가지고 보상금이 얼마 나오냐? 5억이 나온 거예요. 5억에 11조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래가지고 5천만 원 11조를 내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몇 달을 호주머니에 엮고 다녔대. 그 5천만 원을. 현금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에게 했던 실제적인 간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5천만 원을 듣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5천만 원. 아이고 하려고 하니까 5천 손이 떨려가지고 몇 달을 못했대. 그리고 나서 용기 내서 어차피 하나니까 이렇게 싹 드렸는데 그 뒤에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5천만 원을 딱 헌금하고 나니까 100만 원, 200만 원 헌금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헌금을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크게 여러분이 딱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뭐하냐? 믿음이 쑥 자라버립니다. 믿음이 확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막 움직이던 그런 단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확 자라버려요. 급성장해버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묵상을 딱 할 때, 하나님을 딱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그때 여러분 환상과 계시가 열려요. 이렇게 환상과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가 딱 열려서 하나님을 딱 경험하면 그 이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한번 딱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 확 자라나버린 거예요. 믿음이 급성장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계단이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말아,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뭐도 큰다고요? 믿음도 쑥 큽니다. 쑥. 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이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해야 평탄과 형통이 열려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탄과 형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내 삶들 가운데 평탄과 형통이 없느냐?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탄한 사람이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란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뭐가 되냐? 주님이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가 여러분을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믿음의 책을 읽을 때, 책도 잘 읽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간증 들을 때 이렇게 믿음의 보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는 예수님께 다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들을 이 역사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끔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결국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래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지혜를 어디에 넣어놨다고? 무리 가운데 넣어놨습니다. 이 교제 가운데, 믿음의 교제 가운데 뭘 집어넣어놨다고요? 하나님이 참 지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하라? 믿음의 좋은 교제 상대가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힘있게 딱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움직이냐? 사랑할 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활동하고 힘을 발휘하게 돼. 믿음은 언제 강하게 되어지냐? 사랑할 때. 사랑 속에서.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나눌 때, 사랑할 때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안 자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불화살, 지금도 공격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강하게 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입, 귀, 마음에 항상 두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아주 튼튼한 방패로 악의 모든 불화살을 여러분 견뎌내고 방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찬양 이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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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동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 일생 동안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갖지 못하여 아버지 날마다 불화살에 맞아 아버지의 열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여러가지 아버지의 수많은 아버지 눌린 가운데 고통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아버지 아름다운 진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수많은 의심에 사로잡혀 아버지 주께서 주셨던 진리로 아버지 땅 가운데 누리며 살지 못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펴왔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며 아버지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 삶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서서 오직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쓰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최전방에 주님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그 땅 곳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정복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무에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아버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적의 불화살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가진 하나님의 보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
아버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 들으사오니 아버지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결부시키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달아나게 하시고 어두운 먹구름이 달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깜깜하고 아버지 짙게 누르고 있는 아버지 어두움의 의심의 먹구름이 아버지 두려움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란한 너희의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믿음의 방패 금방패에 아버지 빛이 비쳐 아버지 하나님의 환한 빛을 아버지 하나님 비추며 어둠을 정복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평생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애타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긴 것은 뚫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늘의 풍요를 담아내는 위대한 통로가 다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헌금하며 주님의 나라를 동력하며 섬기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열정을 드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일생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타작마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산 속에서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목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적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님, 아들, 자식들 머리 위에, 그들의 친척들 머리 위에, 지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성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전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